오늘 역대하 7장을 메인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강제력과 강압에 이끌려 이 자리에 억지로 나와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 누군가의 권유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오셨다고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마지못해서라도 가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대부분의 영역,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하는 것, 어떤 계약을 진행하는 것, 어떤 학교에 선택하여 진학하는 것, 사람을 택하여 결혼하는 것, 직장을 택하여 취직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나의 결정과 상대방의 결정이 만나서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해성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도 교회의 결정이 있었고, 저도 이 자리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이 예식 가운데 만나 임직 서약으로, 여러분은 성도의 서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목양의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결정과 상호 약속,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돌보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결정,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겠다는 인간의 자기 결정이 함께 만났을 때 언약이 되어 신앙이라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성전과 관련하여 이 주제를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에서 나온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그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그들의 의중을 물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모든 세계가 내 능력 안에, 내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도 너희가 보았다.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를 내게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나라, 특별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대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계획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요. 출애굽기 19장 8절. 그랬을 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고백 뒤에 은연중에 그 그림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일방적이다, 강제적이다, 강압적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과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왔다. 이게 나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고 싶은데 너희의 뜻이 어떠하냐라고 인격적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행하실 자유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릴 가능성, 자유도 있고 인간을 사랑할 자유도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된 존재를 살릴지 죽일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에 대한 처분권도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갈 자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처분할 권한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는 다 가지고 있지만 주권과 권한과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그로 인해 죽음의 병에 걸린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을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죽음과 저주의 길을 걸어갈 자유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 죽는 길 택하지 말고 사는 길을 택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꺾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 자유 안에서 너희들이 사는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택하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 계획을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구원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잡지 않으면 이미 영벌 가운데 있는 너희가 진짜 벌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요엘서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모든 성경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영접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격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 먼저 베푸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셨습니다. 내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의 결단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나타나심을 보여주십니다. 일종의 언약 체결식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은 이미 있었지만 결혼 예식을 통하여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는 결단은 이미 있었습니다. 자기 결정과 자기 결정, 이것이 어떤 공적인 서약을 통해 맺게 되는 언약의 체결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6절 이하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인간 편에선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진에서 나와 서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초자연적인
자연현상, 자연현상이지만 초자연적인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불러 시내 산에 오르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기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일러 주십니다. 이 내용이 십계명으로 시작되어지는 율법의 말씀들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언제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 율법 주고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만민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 다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배우고 지켜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되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 배우고 지키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 나는 뭘 잘 몰라서 예수 못 믿겠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 좀 지키고 나서 삶을 좀 변화하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말합니다. 백성됨이 먼저입니다. 고백이 먼저입니다. 결단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배워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올린 모세에게 이제 너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기준을 따라 살면 좋겠다라고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서 여러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걸 가지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 주어라. 이거 너희가 지킬 수 있는지 받아들일지, 지금 다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갈지 말지를 너희가 한 번 더 결정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또 한 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는 고백이 먼저이고 이 기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두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결단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우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두 번째 고백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해성교회 성도님들은 첫 번째 고백을 거쳐 두 번째 고백을 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시죠? 여러분, 신앙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칼 들이밀며 안 지키면 죽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보다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율법보다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책임보다도 먼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야 되겠다라고 백성됨 1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기준 2번,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소를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던 성막,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실 거룩한 처소, 그래서 성소입니다. 이것이 성막, 성전의 기원이고 목적입니다. 흔히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기원은 연약한 인간이 그 불안함을 어딘가 의탁하고 싶어서 가상의 절대자를 상정해 놓고는 공간과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신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공간과 장소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만들라고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모든 종교를 비교할 때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이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인간의 고안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것이었던 것처럼 성막도 인간이 고안한 종교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만들라고만 지시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물리적인 거할 장소가 필요했을까? 우리는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왜 굳이 거기에 거하시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 가운데서 그 거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만나고 이르리라.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따라하십시다. 만나고 말하리라. 다시요. 만나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또는 그들 중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삶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다시 말해 삶을 위한 처소, 리빙 플레이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된 만남의 장소, 일종의 미팅 플레이스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막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또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인간이 없다면 성막은 하나의 천막일 뿐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회막이라는 거 영어 성경을 보면 the place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 장소, 그냥 하나의 장소가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인간만 있어서는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향을 피우고 온갖 돈으로 다 치장을 하고 금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거기는 거룩한 성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플레이스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거기가 거룩한 처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결혼할 수 없죠. 상대가 있어야 되죠. 자기 결정을 내린 두 사람이, 그것도 스토킹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에 의하여 결단하고 언약을 맺을 때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종교 예식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노래를 부를 수 있죠. 그런데 그 노래가 찬양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기뻐하셔야 이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돈 낸다고 헌금 되는 거 아닙니다. 기부, 도네이션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심으로 이것이 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인간 편에서 하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이 만났을 때 이것이 신앙이 되고 우리의 참된 종교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다윗이 허름한 이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런 허름한 텐트 속에 사는 게 말이나 되냐라는 자책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또는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신 바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발적인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군인이다.
군인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피를 네 손으로 흘렸기 때문에 나는 네 손으로 화목과 평화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 짓는 걸 원치 않고 네 아들 평화의 사람, 전쟁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성전 짓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무한한 감동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지었죠. 우리 언더우드 기념관이 전 세상의 유일한 성전은 아니잖아요. 예배당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건 이건 예사일이 아니다. 다윗도 원했지만 허락받지 않은 일을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 허락하셨다는 이 일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생애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던 다윗, 성전 건축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남은 인생을 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일에 쏟아붓습니다. 왜? 그가 꿈꾸었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 그는 어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냐?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을 만한 수준의 성전 건축을 꿈꿉니다. 내가 지을 수 없다면 내 아들이 그걸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합니다. 이 많이 준비했다는 게 뭡니까? 만국의 극히 웅장한 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하죠. 열왕기상 5장 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도 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비록 자기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 계획을 물려받은 성전 건축이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려고는 했지만 또 지었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화려한 건축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화려하기 때문에 성전 삼지 않으십니다. 비싸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성전 삼지 않으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자, 따라하십시다. 택하여 삼았으니. 다시요. 택하여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많은 건물, 건축물이 있지만 네가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지은 이 성전, 너는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내게는 그냥 하나의 빌딩. 그런데 이 빌딩을 내가 성전으로 받아주겠다, 삼아주겠다. 많은 곳 어디든지 내가 임하고 역사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곳을 너희 온 민족이 나에게 제사하는 곳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여러분, 선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주는 선물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받을 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약속인 겁니다. 당신의 호의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건물은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백향목 궁은 더 컸습니다. 다윗의 궁궐은 성전보다도 더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네 거는 큰데 내 건 작다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 성전이라는 이름 붙이고 건물 짓는다고 해서 성전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아 주셔야 하나의 빌딩이 더 템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기 결정과 자기 결정이 만난 상호 약속이라는 이 원리 속에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건물을 성전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택하시고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이 공간에 매이게 되셨습니다. 왜요? 나 모른다 그래버리면 그냥 하나의 건물로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스스로 매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하실 수 있죠. 성막 아니라 시내산에서도 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기도 그대로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기에서 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여기에서 드리는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건물을 성전으로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 하실 필요가 없죠.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이라고 지어놓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안 쳐다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유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솔로몬은 속으로 확신을 했을 겁니다. 드디어 여기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받아주셨구나. 그럼 그는 이제 하나님과 만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연 이곳이 하나님과 만날 성전이 될 것이냐? 이게 물음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그에게만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건물을 성전 삼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것 없어도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솔로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7장 3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예배합니다. 어디에서? 성전 뜰에 엎드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봄으로써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이 건물을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건물을 성전 삼으셨구나. 여기서 예배하면 받으시겠구나. 여기서 기도하면 들으시겠구나.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구약성경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요, 이 성전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에도 제사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 처소를 정하고 자기 멋대로 거기다 신상을 갖다 세우고 여기서 예배해라 라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 처소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인간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하지 않으신 거예요. 거긴 여로보암의 자기 결정만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라는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어느 처소와 장소, 빌딩을 성전 삼으시면 그 성전이 영원토록 성전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 역대하 7장 19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자발적인 소원을 내가 약속으로 받아 성전이 되기는 했다만 만약 너희가 여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버리고 믿음 버리고 이방신 쫓아가고 말씀 버려 살아가게 된다면 이곳에 너희는 없고 나만 있게 된다면 나도 이것을 버릴 거다. 우리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은 한 번 건물 성전이 된다고 영원토록 성전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냐?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목적, 성막과 성소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고. 이 목적.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목적이 완성될 때만, 실행될 때만 성전이 성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 시대에도 반복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저 헤롯 성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그것이 성전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었더라도 더 이상 성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또는 설교를 통해 자주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외국에서, 특별히 유럽에서 그렇게 멋지고 웅장했던 예배당이 여러분 댄스홀로 바뀌고 술집, 펍으로 바뀌고 때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호텔로 바뀌는 일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술집으로 바뀐, 댄스홀로 바뀐 그 예배당을 두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래 성전이었잖아요. 거기서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누군가는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그 목적을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성전을 향한, 그리고 성전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열정, 열망, 믿음, 소원이 없다면, 헌신이 없다면 성전은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믿음에서 돌아서게 된다면 성전은 하나의 건물 되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전이 성전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삼아주시는 그 일이 있을 때 성전이 성전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언더우드 기념관을 향한 소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축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저의 건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영적 노동을 저는 해야 됩니다. 왜요? 이 건물이 성전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젖과 꿀 아니라 물도 흐르지 않는 땅입니다.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땅에서 오셨고 그 땅에서 십자가 달리셨고 그 자리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일컬어 성지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땅. 왜 성스럽습니까? 땅 자체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건물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거기에서 당신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의 공간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를 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성지가 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건물과 텐트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성막과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이 첫 번째 결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의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성경 지키고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길, 그 길 걸어가다가 보면 그게 죽음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저주의 길이다. 사람들은 그게 잘 되는 길인 줄 알고 행복의 길인 줄 알고 복 받는 길인 줄 알고 걸어가지만
절대 사는 길이 아니다. 죽는 길이다. 속으면 안 된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또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산다는 증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소, 언더우드 기념관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우리는 건물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건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건물을 통해 전도하고 이 건물을 사용하여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더우드 기념관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전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이 꿈을 꾸며 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저희 교회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작년 73주년까지 우리는 저 해화동 5-55 해화로 6길 80번지에 있는 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처음 제가 저 교회를 부임을 했을 때에 정말 낡았습니다. 2008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여러분 천정은 비가 새서 젖어 있고요, 소리는 뭔가 들리지도 않고요, 설교를 해도 냉난방기 켜놓으면 도무지 설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분 흔히 옛날 말로 물갈기 바닥, 전문 용어 쓸게요, 도깨다시 바닥 위에서 무릎 시린 상황에서 예배했습니다. 저는 참 그게 불편했습니다. 불만족이었습니다. 야, 교회가 6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건물만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빛이 강단 위로 내리 비치는 것을 경험하고,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언덕길 오르기 힘들어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불편하다 할 때 또 다른 어떤 성도님들은 여기가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신 자리라는 간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더라라는 거죠. 껍데기만 보는 우리에게는 빌딩만 보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저는 언더우드 기념관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건 성도들과 목사, 성가대와 찬양팀, 악기와 여러 시설들과 이렇게 웅장한 LED 화면, 이게 다이겠지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LED가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가 쇼를 해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현현의 영광의 역사가 저는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할 때,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 봉사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 이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구석구석 어디 심지어 화장실 한 구퉁이에서라도, 카페 한 귀퉁이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를 성전 삼았다, 내가 여기를 택했다,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주겠다, 그 사인을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져서 사람들은 야, 니네들 뭐 건물 건축했다고 하지만 몇 자리 되지 않네, 짓지도 않은 우리 예배당보다 좁다, 건물이 협소하다,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다, 뭐 별것 아니다, 아무리 말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설교를 잘 들으세요. 언더우드 기념관이 성전이다가 아니라 저는 언더우드 기념관이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나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어야 할 이 지역 서울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더우드 기념관의 빌딩의 건축은 마쳤지만 언더우드 기념관을 성전 삼기 위한 우리의 건축은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이 건축을 계속 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